그 다음에 이제 그 내용을 갖다가 수행하고 난 다음에 전체적인 내용을 갖다가 어떻게 이제 풀이하느냐, 풀이하는 내용, 요걸 갖다가 한번 이제 들어 보겠습니다. 예. 어떻게 이렇게 실천에 수행을 해야 된다. 해야 되는데 하는 방법이 삿된 그런 견해, 삿된 소견, 요걸 갖다가 요런 부분이 일어날 때는 이렇게 대치를 해가지고 그걸 다스리고 저렇게 다스리고 하는 실천 수행 그걸 이제 다스리는 방법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이제 그 방법대로 이제 내가 직접 몸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것을 갖다 전체적인 부분을 갖다가 한번 하면서 총설이라 이렇게 한번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도의 발기에 나아가는 모양을 분별한다 하는 제목은 이거는 해석을 하자니까 했는데 본래 이거는 이제 그 명칭상 분별 발치 도상이라고 하는 그 이제 우리가 이 내용을 이제 분단을 나눠 가지고 이제 이렇게 하는 제목인데 할 수 없이 글을 한번 새겨 본다고 하면 도의 발기에 나아가는 도라는 것은 진실한 진여의 도에 거기에 내 마음을 일으켜 가지고 거기에 나아가는 모양을 이렇게 나가고 저렇게 나아간다고 하는 것을 한번 분별한다 하는 것은 일체 모든 부처님들의 정덕하신 바 도의 일체 보살들이 발심하고 수행하여 취향하는 뜻임을 말한 연고이니라. 이렇게 공부하고 이렇게 나아가구나 하는 것을 설명한다 하는 그런 내용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간략하게 말하자고 하면 발심에는 세 가지가 있다. 꼭 요 발심을 해라. 이제 다스리는 방법은 앞에서 5가지 다스리는 방법 상세하고 법화견도 했습니다. 그럼 요렇게 이제 해야 된다 하는 방법이 무엇이 셋이 되는가? 첫째는 믿음을 성취한 발심이요. 꼭 믿어야 된다. 안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믿음을 일으키게 하기 위한 첫째의 말씀이 소성의 믿음이고 대성의 믿음이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서 우리가 마연신근이라 이렇게 했거든요. 마연신근이다. 그러면 둘째는 알고 행하는 발심이라 해행발심, 알고 행하는 발심, 알고 수행한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정덕하는 발심이라 했다고 하면 내가 그 경지에 올라가야 되는 것이 올라가지 아니하고는 뭐가 되겠냐? 올라가는 발심을 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믿음을 갖다 성취하는 발심이 어떤 것인가 하는 부분을 이제 신성치 발심이라 해가지고 그 밑에 제목을 갖다가 여기에 신성치 발심, 믿음을 성취하는 발심이다. 이렇게 한번 제목을 이렇게 붙여봤습니다. 네, 세 가지의 발심 중에서 신성치 발심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등의 사람이 누군지 도타 어떤 등의 행을 닦음을 의지하여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행을 닦음에 의지하여 믿음 성취를 얻어서 견디어 능히 발심하는가? 어떤 사람이 이런 발심을 하는가? 발심하는 것은 말하자면 이른바 부정치 중생이 성건을 훈습하여 힘이 있음을 의지한 연고로 여기에 부정치 중생이라고 하는 것은 수행하면은 수행한 대로 공덕을 받고 어영부영 마지마직 하면 안 하고 악을 지면 악대로 선을 지면 선대로 지가 수행하는 결과에 따야 되는 거지 꼭 언제 어느 때 이 경지를 들어간다 정하지 아니한 그런 중생 그걸 갖다가 부정치 중생이라고 표현하니까 어버이 가보를 믿어서 능히 십선을 일으킵니다. 이런 중생에게는 십선을 닦아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해서 그 믿음을 일으키게 하여 생사의 괴로움을 싫어하여 무상불의를 구하고자 함이니라. 이렇게 생사가 괴롭다. 그러니까 무상불의를 구하라. 뭐 안 닦고 이래 나가면 되지 뭐 어떻느냐고. 이제 이러면서 하다가 말다가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고 이렇게 하는 중생이기 때문에 모든 부처님들을 만나서 친히 받들어 공양하고 믿는 마음을 수행하되 1만급을 지나서 믿는 마음이 성취된 연고로 그러니까 시간이 굉장히 이제 많은 시간을 두고 이제 오래오래 정진하는 연고로 모든 부처님과 보살들이 가르쳐서 하여금 누구를 부정치 중생을 하여 중생들로 하여금 발심하게 함이니라. 혹은 대비를 쓴 연고로 능히 스스로 발심하기도 함이니라. 대비를 쓴 연고로 대비라고 하는 거는 뭐냐? 이제 우리가 대자 대비할 때 역경원에서 이제 딱 확정한 부분이 있습니다. 대자 대비하는데 그러면 대자가 뭐고 대비가 뭐냐? 대자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그걸 이렇게 번역하자 했습니다. 인자함 이렇게 하자. 그러면 비는 뭐냐? 가엾이 여김 이렇게 번역하자 해갖고
처음에 옛날에 운어근심 계시고 저희들 역경원에 역경사 연수하고 왔을 때 고래 정연 부분이 있습니다. 고래 정연 부분이 바로 대자대비라고 하는 거는 소극적인 것과 적극적인 행위 있는데 가르치는 사람에게도 그 두 가지가 있고 배우는 사람에도 두 가지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했었어요. 대자라고 하는 것은 100번, 1000번 잘못해도 그래. 또 내일 잘하다. 또 모레 잘하자. 항상 시담아 가면서 이제 이렇게 가르치는 거. 대비라고 하는 것은 한 번 잘못해도 그래. 종아리를 치면서 이끌어 나가는 거. 그래서 대자는 소극적인 가르침이고 또 소극적인 수행 방법이고 대비는 적극적인 가르침이고 적극적인 수행 방법이다. 그래서 대자와 대비를 갖다가 타고 바란스를 맞춰가지고 균형 있게 이렇게 부처님은 하셨다. 이제 이러면서 여기는 대비거든요. 그 자기 스스로 대비의 생각을 이렇게 내거나 자기가 자기에게 채찍질을 해가지고 아니다. 내가 살을 애고 또 뼈를 깎는 괴로움이 있더라도 이걸 극복하고 해야 된다고 하는 자기 스스로의 비를 일으키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대자만 자기 스스로 일으키면 에이 내일 하지 뭐, 에이 모레 하지 뭐, 에이가 그냥 뭐 한 10년 후에 하지 뭐, 놀다가 뭐 죽기 전에 깨치면 되지 뭐 이래 보면 안 되니까. 그래서 여기에서는 자기 스스로가 비를 일으킨다고 하는 내용이므로 그렇게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혹은 정법이 뭐라고자 함을 인하여 법을 보호하는 인연으로서 능히 스스로 발심하니라. 이와 같이 믿는 마음을 성취하여 발심함을 얻은 이는 정정치에 들어가서 필경에 물러나지 않는다. 정정지에 가면 언제 어느 때 딱 못을 박아가지고 그 시간에 그때에 너는 마음을 깨달아가지고 구경지에 이른다. 이렇게 수기를 받은 인정을 받은 그 사람 그 경지로 올라가게 된다. 부정체의 사람이. 그래서 이름이 열애종 가운데 머물러서 정인으로서 서로 응함이라. 열애종 언제 어느 때는 부처님이 된다는 종자가 심어졌어. 그러니까 수기를 받는 그런 입장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거기 정인이 된 정확한 씨앗인 조금 더 시간이 변천이 없는데 1만급 동안 지나면서 되는 것보다는 정정치가 되면 언제나 때 빨리 된다고 하는 내용이 정해지는 겁니다. 만일 어떤 중생이 성근이 미미하고 적어서, 미소라는 것은 적어서 오래고 멀리서 또한 공양함을 얻으나 그러나 인간과 천상의 종장을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어떤 중생은 성근이 적으면은 아이고 어디에 태어나 인간에도 태어나고 천상에도 태어나는 그런 공덕밖에 안 된다. 부정치는 혹은 이성의 종장을 일으키기도 한다. 이성으로 또 태어나는 정도밖에 안 되지 구경의 그 종장은 안 된다. 그리고 열애의 종장은 안 된다. 설사 대성을 구하는 이가 있다 하더라도 근기가 곧 일정하지 못해서 혹은 전진하는 뜻하고 혹은 후퇴하는 뜻함이라. 혹은 모든 부처님들께 공양함이 있으되 1만급을 지나지 않고 중간에 연을 만나서 무슨 연? 부처님과 보살의 연을 만나서 깨달은 그런 선지식의 연을 만나서 또한 발심이 있음이니라. 이른바 부처님의 모습을 보고 그리고 그 마음을 바람이니라. 아 맞다 부처님 깨달은 대로 나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이제 그 보고 난 다음에 정정치 중생은 일으킬 수 있는 것이고 혹은 대중 스님들께 공양함을 인하여 그 마음을 일으키기도 함이니라. 혹은 이성인 사람의 가르침을 인하여 하여금 발심하게 하기도 함이니라. 혹은 남에게 배워 발심함이니라. 이와 같은 등의 발심은 모두 다 일정하지 않음이니라. 악한 인연을 만나면 혹은 문득 물러가서 이성의 지위에 떨어지느니라. 이거는 부정치 중생. 그래 우리가 부정치 중생은 돼서는 안 돼야 될 것 아니가. 된다고 하면은 그것도 해당 안 해야 되는데 탁 하면은 툭 하도록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탁 하면은 딱 하는 정도 정정치 그 정도는 아무리 한데도 해야 되지 않겠나. 이제 그런 요 내용의 법이지 우리가 공부해가지고 탁 하면 딱 하지 말고 딱 하면은 뭐가 되나 툭 해야 돼. 툭이 터지는 거니까 터지면 이제 은사도 당신이 내 도반이구나. 당신이 전생에 보면 내 사항자구나. 이렇게 돼야 되는 게 사실 우리 공부거든요. 예, 가나선의 최고 좋은 방법이 거기니까. 가나선이 진짜로 중요한 부분이 거기입니다. 탁 하면 툭 터져가지고는 이제는 뭐 이 세상이 전부 내기인데요. 그러면 이제 발심하는 모양을 갖다가 어떻게 발심하느냐. 발심하는 건 세 가지로 나누는 부분이다.
그래서 세 가지를 나눠봤습니다. 이거는 선방에서도 참 선배 선생님들이 항상 말씀하시는 내용, 직심, 신심, 대비심, 이 세 가지의 마음이 꼭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다시 믿음을 성취하여 마음을 일으킴이라는 것은 어떠한 마음을 일으켜야 되는 것인지, 일으키는 마음이 어떤 종류가 있고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되느냐, 간략하게 세 가지가 있음을 말한다. 무엇이 셋이 되는가? 첫째는 곧은 마음이요, 아주 똑바른 마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곧은 마음이요, 올바로 진여의 법을 생각하는 연고이니라. 직심이라 하는 건 진여 그거 하나, 일심이 진여고 진여가 일심이지 다른 것이 아니다. 그럼 다른 말로 표현하면 화두가 진여고 진여가 화두다,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것이다. 그다음에 둘째는 깊은 마음이니, 이 깊다고 하는 것은 바다가 더 깊은 거, 어디까지 들어가는가? 각이라고 하는 극경지까지 들어가는 마음이 되어야 된다. 일체 모든 선행을 수집하기 좋아하는 거요, 선뿐이고 악은 존재하지 아니한다. 진리뿐이고 진리 아닌 비진리는 없다. 비진리가 없는 자리가 뭐냐? 각의 그 자리. 그런 표현이 되겠네요. 셋째는 대비심이라, 일체 중생들의 괴로움을 빼고자 하는 연고이니라. 일체 중생들의 괴로움을 다 구제하자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 그걸 구제하는 거이고,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일체 중생들의 괴로움을 내가 다 알아버리면 그 중생은 괴로움이 없지 아니하느냐, 요 말이 되겠죠. 그러면 내가 먼저 알아버리기 때문에 그 중생은 괴로움이 없어. 그걸 하기 위해서 앞장서서 하신 분이 유마거사다. 이제 그렇게 이제 표현을 우리는 하죠. 이렇게 했을 때 또 이제 자문자답으로 또 이런 질문이 나올 수가 있다. 질문하였다. 위에서 법계가 한 모습이요 부처님 몸이 둘이 없다 말씀하셨다. 무슨 연구로 오직 진여만을 생각하지 않고 다시 모든 선의 행을 구하고 배움을 가자 다투면, 가차하면 그걸 가정으로 빌리는 것이고, 또 가자하면 그걸 가정으로 의지하는 것이고, 네, 가차하는가? 그건 뭐 때문에 그걸 하는가 이 말이야. 법계는 하나고 부처님 몸은 진리는 둘이 하고 하나뿐인데 무엇 때문에 진여만 생각하지 않고 다른 모든 선행을 닦으라고 왜 했나? 선행. 이제 이렇게 질문을 할 수가 또 있을지 모른다. 이렇게 물음을 만들어가 하시면서 답을 비유하건대 대만이보가 채성이 밝고 청정하나 그러나 광야의 때가 있습니다. 만이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이건 아마 우리가 말하면 아주 보배, 구설, 금, 수정, 이렇게 표현을 합시다. 만이라고 하는 아주 깨끗한 것이 있는데, 이것을 소련을 해가 단련을 하고 해가지고 순수한 것만 뽑아가지고 된다고 하면은 되는데, 원석을 뽑아가 본다고 하면은 그 원석에는 뭐만 섞이느냐? 광야의 때가 있다. 광석으로서 있는 그 광석의 부분을 여기에는 더러울 내자 때의 자 그래 표현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광야의 때가 있다, 이제 이렇게 표현했다. 만일 사람이 비록 보배의 성을 생각하나, 보배의 성이다 하면 여기에 광야를 보배로 인정한다고 하면 그 성품은 그걸 인정을 하고, 그 다음에 요 보배를 갖다가 뭐냐, 변하지 않고 물들지 않고 영원히 존재하는 불생불멸의 자성을 보배로 표현을 했을 때 거기에 성품이라고 하는 게 오기 때문에 보성이라고 하는 고려도 되고, 생각하나 방편으로서 탁까지 갈고 다스리지 않으면 마침내 깨끗함을 얻을 수 없는 것 같은 것이냐. 중생이 어디에 그게 깨달음의 경지, 각의 경지까지 가기 위해서는 시각의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밟아야 된다. 밟기 위해서는 악을 저지르지 말고 선을 해야만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선을 닦으라고 한 것이다. 이와 같은 중생 진여의 법도 채성이 공하고 청정하나 그러나 한량없는 번뇌에 물드는 때가 있는 것이니라. 왜 있느냐? 심동이 돼 있기 때문에 있는 것이니라. 만일 사람이 비록 친여를 생각하나 방편으로서 갖가지 훈습에 닦지 않으면 또한 깨끗함을 얻을 수 없는 것이니라. 본래 있는 것이지만은 얻을 수 없다는 것, 이 말은 내가 내 스스로 내 것으로 내 설 수가 없는 것이니라. 그러면 항상 보관하고 있는 거 열애장밖에 안 된다. 그 열애장을 내 설 수 있는 방법을 가르치기 위해서 선을 닦으라고 했다. 때가 한량이 없어서 일체법의 두루함을 선영으로 일체 선행을 닦아서 상대하여 다스림이 된 것이니라. 그래서 닦으라고 한 것이다. 만일 사람이 일체 선법을 수행하면 자연히 진여의 법에 들어가 수순한 연고이니라. 진여의 법에 들어가서 수순한다고 하면 그 진여의 법대로 살아간다고 하는 내용이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또 하고자 하는 부분은 뭐냐 하면은, 이거는 진여에 들어가고 수순한다기에는 진여에 들어가서 수순하는데 수순하는 방편이 있을 거 아니냐.
어떻게 해야 그거에 들어가서 그걸 수순할 수 있겠느냐 해가지고 그거 들어가가지고 수순할 수 있는, 따를 수 있는, 그렇게 내가 설 수 있는 방편이 네 가지가 있다. 그럼 이 네 가지를 잘 참고를 해라 하는 내용입니다. 간략하게 말한다면 방편에는 네 가지가 있다. 무엇이 네 가지가 되는가? 첫째는 근본을 행하는 방편이요. 근본을 행하는 방편. 방편도 근본을 행하는 방편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치말 방편을 가지고 닦아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비유를, 나무가 있다고 하면 이 나무를 죽이려고 애를 쓴다. 그러면 죽이려고 애를 쓴다 하면 어떻게? 근기가 약한 사람은 나무 잎부터 이제 따가지고 이걸 탄소 동화작용을 하지 못하게끔 해서 말라 죽게 한다. 나무를 죽이려고 가정을 할 때 그럴 것이고, 조금 근기가 수승한 사람은 아니야. 요걸 둥치 그것만 놔두고 가지만 여러 개 잘라가지고 이제 지가 죽게끔 말라 죽게끔 한다. 그런데 근기가 상근기인 사람은 아니야. 하려고 하면 뿌리를 파가지고 탁 들어가 햇빛에 거꾸로 씌워놓으면은 이게 말라 죽는 것 아니냐. 이제 이렇게 이제 표현이 들어가는 부분이 바로 되는데, 여기에서는 근본을 행하는 방법, 뿌리를 파가지고 햇빛에 거꾸로 씌워놓으면, 나무 거꾸로 씌워 햇빛 보는 뿌리가 자라나는 나무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있다고 하면은 그는 대단한 나무, 무슨 나무냐? 그림자도 없는 나무 아니겠느냐? 그림자 없는 나무가 뭐냐? 심수, 마음나무 아니겠느냐? 이 마음나무, 그림자 없는 나무에 우리가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기 위해서 이렇게 힘드는 이 시간을 참고 앉아 계십니다. 대단히 고맙고 감사합니다. 예. 우리 그거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게 합시다. 예, 또 밑에 보면 또 봅시다. 예. 이제 잠 깨었습니까? 그럼 요거 마칠 줄 알았죠? 시간이 20분 있고 좀 남았거든요. 예. 예, 또 일체 그게 내용이 이제 일체의 법이 자성생함이 없어서 망령된 소견을 떠난 줄 관하여 생사에 머물지 않는 것이니라. 근본을 믿고 행하는데 생사가 필요가 없는 것이다. 일체의 법이 인연으로 화합하여 업과가 잃지 않는 줄 관해서, 업으로 지은 그 결과가 잃어버리지 않는 줄 관해서 그대로 존재한다는 거죠. 대비를 일으켜 모든 복덕을 닦아 중생을 거두어 교화하고 열반에 머물지 않아서 법성의 머무름 없음에 수순함을 말한 연기나, 여기는 업과라 한 거니면 앞에서 근본을 수행하고 하는 데는 선인연을 닦아라, 십선을 닦아라 했기 때문에 십선을 닦은 행위의 결과, 거기 업과가 되겠죠. 그러고 보니까 뒤에 어디에는 열반에 머물지 않아서 법성에 머무름 없음을 수순함을 말해. 그걸 닦고 난 다음에 열반이라고 하는 것도 집착하지 아니하고 법성이라고 하는데도 집착하지 아니하니까, 집착하지 아니하는 그 속에서 바로 수순한다. 법성을 수순하고 열반을 수순한다. 법성의 물에, 열반의 물에 거침없이 헤엄쳐 다닐 수 있는 것이니라 하는 그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방편은 어떤 방편이냐? 둘째는 능이 거치는 방편이다. 능이 거치는 방편이다. 이게 거친다고 하는 그런 걸 참고 안 하고 또 안 하는 걸 더 한 단계 넘어가지고 일어났다고 하면은, 잘못되면 일어났다고 하면 그걸 뉘우치고 참여하는 거, 거기 거치는 거거든. 우리는 거치는 걸 안 하는 것만 거치는 게요. 하고 난 다음에 그걸 참여를 해야만이 거치는 것이지, 내가 어제 했는데 오늘 안 하면 되지, 그럼 안 하는 게 아니고 참여하는 것이다. 부끄럽게 여기고 허물을 뉘우쳐서 능히 일체약법을 거쳐서 하여금 더 잘하지 않게 하여 법성의 모든 허물을 떠나매 수순함을 말하는 연고이니라. 그러나 법성의 거기에 그림자가 된 것이 어떤 것이냐? 참괴,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 그 그놈이 그림자가 되면, 내가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된다. 무엇을? 참이라고 하는 거, 괴라고 하는 거, 참이라고 하는 거는 몸으로 부끄러움이요, 괴라고 하는 것은 마음으로 부끄러움이거든. 몸으로 부끄러워하고 마음으로 부끄러워한다고 하는 것은 어디에? 법성의 그림자가 끼은 것이 내 스스로 몸으로 부끄러워하고 마음으로 부끄러워하면서 그림자 끼인 그 그림자를 걷어내는 것, 그것이 뉘우침이고 참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 부끄러움이 되겠다. 예. 그리고 세 번째는 그러면 어떤 것이냐? 세 번째는 셋째는 성근을 발기해서 정정하는 방편이라.
부지런히 삼본님께 공양 예배하고 찬탄에 따라 기뻐하고 모든 부처님들께 구원청하여 삼보를 애경하는 순박하고 후득한 마음을 선정구로 믿음이 정정함을 얻어서 이에 능히 지 의지로 무상의 도를 구함이라. 또 불법성 힘의 호염하는 바를 인한 연고는 능히 업장을 녹이고 성근이 물러나지 아니하여 법성의 어리석은 장애에 떠남을 수순함을 말한 연고니라. 여기는 이제 우리가 실제 모든 성보를 받들고 하는 내용을 갖다가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 놓았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까지 이제 내용을 하나, 둘, 셋, 넷 이제 이렇게 표현이 돼가는 게 세 번째까지 그런 방편인데, 그럼 네 번째 방편을 또 한번 보겠습니다. 네 번째 방편은 넷째는 큰 서원의 평등한 방편이라. 서원을 세우면 안 된다. 내가 이 자리에서 이것을 답하지 않으면 이 자리에서 일어나지 아니하겠다고 하는 서원을 세워야 되거든. 그 서원이 바로 깨달으신 부처님이 깨닫기 전에 필바라수 나옴의 때 앉으실 때 내가 이 무상의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 이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겠다고 하는 마지막 서원을 써있고 그 자리에서 견명성 오도하셨거든요. 그래, 견명성 오도하시는 그 자리에 오기까지는 너무나 많은 참 고행을 이렇게 겪어선 분이 바로 부처님인데, 그 부처님이 대표적으로 이제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그 경지를 얻은 사람이 대표적인 스승이 두 분이 있거든요. 그 두 분이 있는데 그 두 분의 경지가 어떤 경지냐? 이것이 이제 우리가 교학적으로 경지를 표현하다고 하면은 무소유처라고 하는 경지까지 깨달은 사람, 그 다음에 비상비비상처의 경지까지, 그래, 비상비비상처 정입니다. 무소유처 정이거든요. 요 최고의 경지, 그 밑에 경지까지 깨달을 때는 또 스승이 또 많이 있는데, 그런 스승은 막 대표적으로 이름을 드러나지 않고 고경지 두 스승만 이렇게 대표적으로 드러난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소유처의 경지까지 이렇게 깨달은 데 도움을 주신 그 스승이 알라나 칼라마라고 하는 스승이 그래 계시답니다. 그리고 그 스승한테 이제 더 배우려고 하니까 나는 이 경지 이상 내가 몰라. 이 경지 이상 가려고 하면 누구한테 가거라 해갖고 소개해준 스승이 있어. 그 스승한테 가서 배워가지고 한 것이 그 비상비비상처 선정까지 깨달았다고 해요. 그분이 이제 우다카라 라마푸타라고 하는 스승이라고 합니다. 그분의 때 깨닫고 난 다음에 이거 이상의 경지를 내가 더 깨닫고 싶고 이것까지 깨달아가지고 아직까지 생사를 초탈하지 못했는데, 그러면 생사를 초탈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 스승한테 물으니까 지금 이거 이상의 깨달은 스승은 없다. 그 다음에 이거 이상의 깨달은 스승을 찾으려고 하면은 네가 스스로 수행을 해가지고 네가 스스로 스승이 돼야 될 것이다. 이래서 스스로 이제 필바라수 나옴의 때 모욕제계하고 거기 가서 그런 서원을 세웠어요. 그래서 우리가 서원을, 어떤 서원? 이 자리에 앉아가지고 이거 답하지 못하면 이 자리에 들고 일어나지 않겠다. 깨달은 그 순간에 들고 일어나겠다는 서원을 세우라 하는 것이 바로 이 부분이 아니겠나 하는 것을 저는 그래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예, 그럼 또 한번 볼까요? 이른바 서원을 일으켜서 미래가 다하도록 일체 중생들을 교화 제도에서 하여금 남음 있음이 없게 하여 다 하여금 무여열반을 구경하게 하는 것은 우리가 구경하는 게 아니고 구경에 거기에 들어갈 수 있어서 들어가서 그 경지를 자기 스스로 누리게 할 수 있게 해서 법성의 단절함이 없음을 수순하는 연고이니라. 법성이 광대하여 일체 중생에 두루해서 평등하여 둘이 없는지라. 그것과 이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여 구경에 정밀한 연고이니라.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상대가 끊어진 상태이니까 피차, 이것이 없기 때문에 저것이 없고 저것이 없기 때문에 이것이 없다. 그러면 저것이 없기 때문에 바로 이것이 있고 저것이 있다고 하는 상태, 이것이 없기 때문에 저것이 없다고 하는 상태는 거기에서 연기관계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제 여기에서 서가모니 부처님이 깨닫고 난 다음에 나의 스승은 연기조사라 이렇게 표현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당신의 스승은 연기조사라 했기 때문에 깨달은 경지, 깨달아 나간 그 방법, 그걸 스승으로 인정한 부분이 이제 이 부분에 우리가 한번 비교를 할 수도 있겠다. 이제 그렇게 되겠습니다.